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차근차근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영상실 17절입니다. 성경책 보고 해야 되겠네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가 15절부터인데 본문을 21절로 했거든요. 그럼 제가 엉뚱한데 읽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지. 나는 저기 영상실에서 실수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실수한 겁니다. 본문이 2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15절부터 본문 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영상실 미안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죄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는 절망에 빠져야 되고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지요.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은 죄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게 회개와 용서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한 것에 돌이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제가 읽은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형제가 무엇은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알리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해라. 권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네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라. 그럼 용서하겠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하도록 권면하라.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죄를 인정도 안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을 증인을 세워서 같이 와서 권면해라.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네가 회개하는 게 맞아.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교회도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내쳐라. 세리와 죄인 취급으로 해서 교회에서 아예 추방시켜라 이거죠. 소망이 없다 이거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든 것을 회자, 돌이켜라. 고쳐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지죠. 그걸로 죄값으로 그 지은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사가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한 번 잘못한 죄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로 출발할 마음이 생기면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둘이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가 권면하라.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권면해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고친다 그러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친다 그러면 또 용서하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교훈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그러면 77에 49, 공 하나 붙여서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잘하겠다고 하면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또 용서를 하되 끝까지 무한대로 계속 항상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베드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표정을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다 보면 베드로가 또 이의를 제기할 거고 또 설명을 하고 결국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몇 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베드로의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논쟁이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로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께서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회계 재정을 담당하는 신하와 함께 그의 재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임금님께서 어떤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준 거예요.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큰 돈인가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뭐 책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좀 심각하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가 33kg입니다. 금 33kg면 현재의 금액 시가로 계산을 하면 40억이 넘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40억이 넘어요. 한 달란트가 40억이면 거기다가 만 달란트면 만을 곱하면 얼마인가 하면 40조입니다. 이 40조가 얼마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40조면요. 우리나라 삼성을 통째로 사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병철의 손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40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40조를 가진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삼성의 재산이 40조가 넘는다 칩시다. 그거는 주식을 팔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산이 될라는 줄은 몰라도 우리나라에 40조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이해합니다. 그 엄청난 돈을 빚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임금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40조를 빌려줬고 신하는 그 돈을 뭐 했었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화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이 거의 다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임금님이 재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자기 신하에게 40조를 빌려준 거예요, 넘게를.
임금님이 갑자기 신하에게 시켜서 그 신하를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너 나에게 40조 빌려갔는데 언제 갚을 거야? 갚어.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갚습니까? 임금님도 40조가 안 되는데, 재산이 없는데. 그러니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살려주세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네 아들들도 다 노예로 종으로 팔고 딸도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와. 그래도 안 되죠, 물론. 그러니까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싹싹 빌기에 임금님이 이 신하를 궁일이 여겨서서, 그래 알았다.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래서 이 신하는 자기의 빚을 다 탕감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볍게 살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임금님의 은혜가 크지요. 얼마 후에 이 신하가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가 누군가 했더니 얼마 전에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현대돈 얼마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일당이 뭐 어느 회사는 10만 원 가기도 하고 공사 현장 가면 20만 원 주기도 하고 뭐 25만 원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넉넉하게 한 2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인가 하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빌려준 동료를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 돈 갚아.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미안하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가 돈을 벌어서 차차 갚겠네. 안 돼. 당장 갚어. 그러자 살려주게. 내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네 지금은. 그랬더니 못 갚어? 그러면 너 감옥에 가.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 이 신하가 임금님의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돈 안 준다고 감옥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형사 고발이 안 되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담보로 자녀가 넘어가기도 하고 재산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시대고, 안 되면 감옥도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의 신하가 그의 권력을 가지고 2천만 원 갚지 못하는 자기 동료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소리가 임금님에게 들렸습니다.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고 몹시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녀석을 데려와. 그 신하가 끌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돈을 갚으라 했더니 갚을 길이 없어 용서를 빌길래 내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느냐? 나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고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거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겠어요, 그죠?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죽었겠지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의 2천만 원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옥에 집어넣느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에 대한 총결론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도 될까요?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7번까지 하고 용서하지 말고 계속 무한대로 항상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다 담당하시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사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지요. 목욕했죠. 깨끗해졌지요. 그러나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용서를 안 한다고 하면 용서 하나만 하지요. 또 죄 질 건데요. 또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를 하지요. 왜? 용서해야 또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나요? 또 짓거든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죄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이 혹시 여러분에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엔 또 제 얘기를 할게요. 아까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이번엔 제가 실제 팩트고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우리 충남노예가 결국 폐지가 될 만큼, 해체가 될 만큼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전부 다 옳지만 총회장님들은 늘 저쪽 편을 들어줘요. 무조건 이유 없이 편을 들어줘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 총회장님이 이제 대전중앙교회 그 총회 정경 발표하는데 거기서 목사님 장로들이 막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총회장님 저보다 키가 이만큼이 커요. 등치도 나보다 크고 이런 분인데 그분을 제가 얼마나 호되게 했는지 완전히 그냥 난리를 쳐놨어요. 야, 저 박노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러나. 한 언론사 대표, 한 70 먹은 대표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총회장을 저렇게 하는 걸 처음 본대요. 왜 이렇게 싸납냐 이거죠. 좀 싸납긴 해요, 제가. 그리고 다음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게 이제 회식 식사 자리인데 한 목사님이 제 앞에 딱 앉더니 조용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총회장님한테 하는 걸 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의 뒤를 좀 캤습니다. 그 사실 내 뒤를 캐면 내 고발하면 걸리거든요. 근데 고발 안 할 걸로 믿고 아마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정보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는 목사님 청소년 시절에 대단했대요. 내가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그걸 알아봤나 봐요. 깜짝 놀랐대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청소년 시절에. 뭐 정가가 제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세월이 또 흘렀어요. 우리 최대로 전도사님이 총신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막 데모를 막 일으켰지요. 이제 총신에 문제가 생겨서 데모가 막 일어나고 그러던 시대에 총회 측에서 총신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총신 이사들을 막 목을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들 막 면직을 시키고, 목사가 면직돼가지고 목회도 못하게 만들고, 이사를 막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막 면직을 당해서 막 나가기 시작을 해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총신에서 이제 답이 뭐밖에 없냐면 박노선 목사가 이사로 들어와야 해결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저를 총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이사로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서 냈지요. 그럼 제 서류가 이제 교육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부로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내 과거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정과라든지 뭐 신용이 어떤 사람이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추천한 사람들이 몇 명을 뽑아요. 몇 명을 뽑아서 재단 이사로 이사회로 보내면 이사회에서 또 뽑아요. 거기서 두 단계를 통과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제가 정과가 많아서 과연 통과가 될까? 근데 교육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을 추려가지고 재단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결정을 해서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 이사들이 15분인데 개방이사라는 게 가장 끝발이 있는데 제가 개방이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15명 설주가 4번째로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청소년기에 많은 죄를 졌다고 해서 정부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과자니까. 뭐 중요한 회사도 친원조회 하고 들어가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뭐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총신 재단 이사를 어떻게 들어가? 대학교 이사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청소년기에 한 범죄는 다 용서를 해요. 정가가 안 올라가요. 왜? 용서를 해야 이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일할 수 있거든요. 청소년 죄를 가지고 끝까지 정부가 내 죄를 물고 늘어지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신원조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공금을 횡령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끌려갔다, 이러면 제 과거의 죄가 다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전과자로 돼가지고 형을 크게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에 죄를 짓더니 나이 먹어 또 죄를 짓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죄가 커요. 그런데 다시 범죄하지 않는 한 과거의 죄에 대하여는 묻지 않고 다 정부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용서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목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나서 또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 나갔다 들어오면 발은 매일같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또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491번 죄를 지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면 용서하라는 거, 다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새롭게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이상도 용서하라. 한없이 용서하라.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 여기서 스톱을 시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한없이 끝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죄 사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잘못하냐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니 우리는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다 용서받는다. 맞지요. 진리지요. 복음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져도 구원받는다 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마음 푹 놓고 죄를 져요. 예수 믿는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함받는데 뭐 지금까지 지은 죄도 용서받고 지금 지은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는데 뭐 죄 안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용서받는데. 마음 푹 놓고 죄 짓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난 그 목사들에게 항상 그래요. 당신 공부 못 받는다. 당신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그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전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한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나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착각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 회개예요. 죄 짓던 거를 돌이켜서 새롭게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을 전제로 용서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그걸 믿고 마음 놓고 죄 짓는 것은 용서를 안 하셔요. 성경 구절은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 놓고 죄짓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없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회개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은혜예요.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했다고 다짐하면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돼요. 7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박노선 목사님은 너무 법을 좋아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한번 걸리면 용서를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착각이세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지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요, 별 잘못을 다 해도 반성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어떤 분들이 화난다고요. 저한테 막 욕을 하는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용서합니다. 어디 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는 진짜로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형제가 잘못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빌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함이 없다고 하면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용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나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은 내쳐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용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심을 전제로 용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 용서를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요.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는다고요. 마음 푹 놓고 율법은 아주 나쁜 걸로 여기서 지키지도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글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못 쓴다고 하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성경대로 된다고 믿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마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